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완성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오지 마을을 방문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집회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각종 병자들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종교적 편견과 사회적 차별 그리고 빈곤으로 일상이 위협받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몇 시간씩 그들을 붙잡고 기도는 해 주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절박한 상황, 시스템 속에서 존재하는 악의 실체, 질병 그리고 가난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 내 힘만 가지고는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작은 선이라도 한결같이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쫓아가다가도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무너지고 장로도 무너지고 권사도 무너지고 우리는 누구라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매 순간 이끌어 주어야 우리는 순간순간을 버틸 수 있고 또 한 발자국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로 떼어넣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이 말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얻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각오와 결단 이후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현재와 죽음 이후의 삶까지 우리는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지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10년 가운데 온전케 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60, 70, 80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몸이 작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은 의복처럼 낡아지고 점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청춘이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또 영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6월 둘째 주에 1일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우리 영적 쇄신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책으로 무너진 사람, 슬픔과 고난과 삶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함께 초대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단체와 구별되는 지점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사람이나 돈이나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 삶을 성찰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더 구하게 되고 내 앞에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 결기, 의지,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힐수록 사랑하고 싶지요? 섬기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고 나를 더 부인하고 싶고 낮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당부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섬길 거리를 찾고 또 사랑을 나눌 기회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삶으로 우리 안과 밖을 빌드업, 세우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는 주후 1세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한 문화와 타락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모욕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절제하고 예수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 때문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남들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남들 다 저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나 예수 믿잖아. 남들처럼 살아간다고 무슨 별일이 있을까? 뭐가 어때서?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터 위에 스스로를 세우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타락한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집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일상을 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사는 것은 큰 일을 이루고 거대한 비전을 이룬다기보다는 유다서 1장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기를 세운다. Building yourself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참되게 믿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로 빚어지고 새로워집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서 자기를 세워가고 건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가치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예수를 중심으로 내 삶에 내 됨됨이를 만들고 완성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삶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면은 일상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삶의 질서와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지고 분열된 영혼, 상처 입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들의 삶을 다시 리셋, 재배치하고 무너진 내면을 다시 세웁니다. 정신과 의사로 잘 알려진 김정일 원장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원장님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믿으세요. 99.9%가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경쟁이 일상입니다. 돈이 최상의 가치가 되었고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회를 김정일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시사회다. 정신과 의사의 시대정신, 현대인에 대한 진단을 읽으면서
자신을 세우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남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면은 텅텅 비어 있거나 중심이 없이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에는 열심히 있지만 삶의 중심 축이 무너졌고 삶의 방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11조도 합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내면의 중심 축이 없으니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한가한 시간 남는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몰라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혹은 과거에 만났던 어떤 악한 인연 때문에 내면의 코어, 중심 축이 무너져서 나를 나대게 하는 정체성이 깨지거나 영혼이 상처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이 무너진 사람, 죄악의 도성에서 인생의 중심이 무너진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를 세우며 빌드업. 인간은 스스로를 완벽하게 완성할 수 없습니다. 율법 준수와 그리고 금욕적인 수행을 통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처 입고 깨진 피조물이 인간이 온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참나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자기 인생을 빌드업하고 건축하고 세워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보호합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I'm nothing, I'm nobody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혹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삶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세요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혹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영혼, 시간과 물질, 자신의 삶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귀하고 소중하게 내 감정을, 내 육체를, 내 영혼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지켜내는 일입니다.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기회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미 있도록 머물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삶이 멀어지지 않도록 생각과 행동, 상황과 관계, 조건을 살피니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중심의 축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민대로 밀려가고 상황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저항해보지도 않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냥 알아서 들어놓는 갈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견고한 버팀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 버팀과 인내와 참아냄을 견디지 못하고 불편해서 그냥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비를 만나는 것처럼 그냥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내는 인내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이 힘든 상황을 당장 벗어나고 싶어서 입에는 단내가 나고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터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빌드업하고 세워가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세요 라고 성경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너무나 피곤해합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성이 황폐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지는데 딱 하나 사랑한다고 합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있습니다. 파괴된 사랑은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부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면의 중심이 회복되고 참 나로 지어져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오늘 하루 노래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성취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 일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적인 의지, 삶의 방향입니다. 겸손하면서도 성숙한 영성입니다. 은혜를 향해서 열려있는 태도입니다. 잠언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은이나 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할지니라. 무엇을 택하라고요? 은총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자비를 소망하는 사람은 실패를 모르거나 혹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창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것이 괜찮을까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미완성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앞에 내 삶, 과거의 흔적, 현재의 모습, 다가오는 시간들을 의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상을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재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상황과 조건, 살아온 삶의 이력이나 배경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세워진 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빚어진 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를 기다리면서 변화된 내 삶의 흔적과 모습을 드러내고 성경에는 보스트,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쁘게 살 만한 존재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삶이 다시 세워지고 온전함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